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번에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2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한 두세 분의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랑에 대한 설교를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보고 그래요. 그래, 제가 지난 5년 동안 설교한 내용들을 한번 다시 다 이렇게 되짚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랑에 대한 설교를 딱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에 굉장히 갈급해 있는, 우리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너무 제가 사랑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구나 하는 자책도 들고 그래서 몇 시간에 걸쳐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좀 다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느 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이렇게 물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교훈이라든지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서 어떤 가르침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르침이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가르침이야말로 성경의 가장 위대한 교훈이고 가르침이고 또 위대한 계명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하나의 위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 삼고 세례를 주어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적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주의 사람을 만들어서 주의 제자를 만들으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을 우리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명령, 위대한 대사명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 둘은 어떻게 보면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은 왜 오늘은 우리가 이 사랑이 필요한 것인가?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성경은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상고해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의 대부분은 사랑이 무엇인가? 인간의 최고의 선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이 곧 사랑이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웨슬레와 같은 사람도 완전한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사랑 이렇게 하다 보면은 큰 넓은 의미에서의 성경을 보지 못하고 또 너무 집착해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랑에 관해서만큼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고도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까지도 바울의 모든 메시지 가운데에 가장 위대한 메시지, 가장 강력한 메시지, 가장 심오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들은 서슴없이 사랑에 관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대답들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편의 시와도 같고 한편의 수필과도 같고 어떻게 보면 음악과도 같고 드라마와도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꼭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과 그리고 14장의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12장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사에 관한, 은사의 종류,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쭉 나열해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12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런 중요한 은사들, 달란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지만은 내가 이제 너희를 향해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대서사시를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적인 은사들을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연관해서 함께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삶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의 초점을 사랑에다 맞추고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사들을 활용해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은사의 올바른 사용의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사랑의 삶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그것 가지고 내가 영적인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내 영적 생활이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 그 중에도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성령의 열매는 다 어떤 것입니까? 그 근본 요소가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도 온유도 모든 것이 다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건 생활은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은사 생활도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은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에 대한 갈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부족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가장 강력한 은사들을 체험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는 있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열매가 부족했습니다. 열매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분쟁과 시기와 그리고 다툼과 파당과 허영과 그리고 부도덕함의 극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투성이의 고린도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길이 사랑밖에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어려움들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똑같은 고린도 교회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같이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삶의 언제나 밑바탕에서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영적인 생활의 근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사랑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한 단어밖에 사용하지 않지만은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여러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쓰여지지 않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쓰여지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가장 많이 쓰는 단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쓰여지지 않고 구약 성경 잠언서에 그저 한두 번 정도 쓰여졌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랑은요, 다른 말로 바꾸어서 번역을 하라고 하면은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로 더 적합한 내용입니다. 이런 사랑은 어때요? 자칫하면은 비극을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 4대 비극의 책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는데, 비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좋아할 때는,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끌어안고 포용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랑이 좀 식어지거나 자기에게서 멀어지면은 칼을 빼들고 원수와 같이 죽이는 그런 비극의 종말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로스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랑들이 다 그래요. 좋아할 때는 죽고 못 살지만은 조금만 멀어지고 싫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자칫하면은 비극의, 또 아주 그것도 처참한 비극의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비극적인 사랑,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던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미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상이었습니다. 그것을 세워놓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사랑을 읊조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부패와 향락이었어요. 그리고 음행이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사랑의 결말은 다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자칫하면은 생각을 잘못할 수가 있어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의 사랑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에로스만이 정당한 사랑, 유일한 사랑이라고 수용하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비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또 입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불러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홍수 가운데서 생수를 찾기 힘든 것처럼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워지는 이런 현대인들의 아픔들이 이 사랑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 헬라인들이 자주 쓰던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자주 쓰는 내용 가운데 필레오라고 하는, 필리아 또는 필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해본다고 하면은 우애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20여에 25번인가 나오고 있는 단어예요. 잘 쓰면 아름다워요. 예수님도 이 단어를 자주 쓰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도 위험이 따릅니다. 잘못하면 이 사랑은 끼리끼리의 사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끼리.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폭력배들이 자기네들끼리에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의리를 나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사랑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의미의 사랑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에로스가 욕망이라고 하면은 이 필리아는 좋아한다는 개념이 더 가깝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또 질문을 던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그대로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필레아라는 이 단어를 써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도 똑같이 반복돼요. 세 번째에 가서야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이 이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단어를 바꿔요.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가페라는 단어를 바꿉니다. 그러자 주님의 질문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또 스트로게의 사랑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이건 자연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는 말이 나와요. 이럴 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가족적인 사랑의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도 이기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랑에도 그렇잖아요. 내 사랑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냉담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든 사랑들이 다 어떻습니까? 자아의 영역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감정의 영역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다루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순간적이어서 이런 사랑들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요. 성경에 100회가 훨씬 넘게 쓰여진 단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어때요? 100번 넘게 이 단어를 써가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보면은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때도 썼어요. 요한복음 21장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우리 주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기에는
조건 없는 희생이 따르고 여기에는 섬김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 사랑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길을 가다가 저기에 아주 원수까지는 아니래도 별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오면은 골목을 바꿔서 가요.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라. 그런 사람까지도 용서하라. 품어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은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는 누구라도 다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사랑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랑이 사실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랑이 다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완성될 수 있는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남녀 관계의 에로스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아가페의 사랑이 기초가 돼서 그 사랑을 그 욕망이라 할지라도 완성하면은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필레오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아가페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우정의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랑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근본이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랑들까지도 다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형제 간의 사랑이라든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든지 친구 간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랑이 다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십자가에서만이 그 참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부족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할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이 시간 골고다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최고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고 사랑의 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은사는 은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은사는 은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은사가 더욱 능력 있는 은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사 생활을,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합시다. 주님의 사랑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위에 충만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나가 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으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